언젠가 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강의 도중에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자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면서도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 지폐를 주먹 안에 꼭 쥐고서는 이리 구기고 저리 구기고 난 뒤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 구겨진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구겨진 그 돈을 바닥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지고 먼지 묻은 그 지폐를 다시 들고 물었습니다. 구겨지고 버려진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은 조금 꺼림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비록 이 지폐가 구겨지고 버려져도 그리고 먼지 묻은 지폐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구겨지고 버려지고 먼지가 잔뜩 묻은 지폐와도 같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잔뜩 구겨져 있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소중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소중한 나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죄인을 향한 환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레위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모든 제자들의 부르심이 특별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레위의 부르심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레위가 가지고 있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때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토지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토지세와 인두세가 있었고 이러한 세금은 로마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식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세금들이 있었는데 통행세, 관세, 수입세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간접세에 속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간접세들은 지역에 있는 사설 세리들이 맡아서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설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고 세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샀으니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환대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참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없이, 그리고 장황한 부가적인 설명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담백하게 레위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는 어떠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간혹 이 세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세리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 이외에도 부를 착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도 역시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주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서 세관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죄인들에게 구워주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며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언젠가 기도하면서 참 위로와 은혜를 받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을 결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떠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래에는 창을 들고 주님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창을 들고 위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를 환하게 웃으며 환대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시는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같이 환대의 두 팔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죄인 세리가 앉아있는 그 세관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이 세리를 환대하시며 그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환대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환대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환대하시고 그 환대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심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 위에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대의 식사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레위가 이토록 큰 잔치를 벌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첫 번째로 레위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삶으로 인해서 레위는 너무나 기뻐서 그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이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큰 잔치를 열고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기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죄인을 환대하는 그 식사에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큰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8박 9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초청하셨던 분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의 대표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계시다가 관절에 대한 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회사를 시작하게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회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언제나 자신이 설립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법인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서 여러 개의 후원하는 선교지에다가 해마다 3만 불씩 선교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3만 불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해마다 이 많은 금액을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그 법인을 통해서 많은
그 후원하는 선교지에다가 3만 불씩 혹은 4만 불씩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께서는 사우디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잘못되어도 선교에 헌신하는 이 일은 계속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 훈리를 부탁해 놓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선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 장로님께서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예수를 위한 잔치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레위가 열었던 그 잔치와 같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또 많은 이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참 이 장로님께서 멋있게 돈을 버시고 또 멋있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사업과 기업을 하시고 또 하실 분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선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 기업을 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는 부산에 오시면 꼭 우리 교회를 한번 들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는 본인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바로 누군가에게 선교적인 도전을 주는 일이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하는 그분의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한 환대의 잔치를 준비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레위의 동료와 레위의 친구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가 그들을 위한 예수의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대의 복음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묵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환대하는 이 환대의 복음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롯한 성경이 처음부터 말해왔던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을 환대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또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발효된 좋은 포도주와 같이 오래된 그 율법 속에는 원래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환대입니다. 죄인들을 환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십자가 위에 주님의 환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환대를 가지고 세상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품는 환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을 큰 잔치를 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레위와 같이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환대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